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대쟁투 오늘은 제12과를 저희들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제목은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 월요일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 화요일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수요일 이른 비와 늦은 비, 목요일 큰 외침, 이런 제목들로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교과 요약을 먼저 드립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이 다가오는 폭풍우를 헤치고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을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탄의 전략을 폭로해주며 구원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기만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길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길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10계명 중 특히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서 발견됩니다.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은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인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고자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를 강제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은 1차적으로 오순절에 성취되었고 그것은 바로 이른 비였습니다. 2차적으로 말세에 내릴 비가 있는데 그 비는 늦은 비이며 마지막 추수를 위한 비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늦은 비를 통해 장차 둘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것이며 그 결과 온 세계에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번 교과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세상과 타협해서 팔아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타협과 박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진리를 팔아버리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충동할 것입니다. 하늘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정표 같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준 안내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이 다가오는 무지막지한 폭풍우를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하늘 집까지 당도할 수 있을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기해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신 대쟁투 시리즈는 우리가 하늘집까지 가는 길에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함께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 대쟁투에서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여러분 그 진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23장 23절의 기억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었으니 이것들을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팔아버리거나 타협해서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탄의 속임수와 전략을 폭로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이것들을 잃어버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성경 예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얘기는 결코 교묘하게 만들어진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어떤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재림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고 모세는 이 땅에서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사람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다가 하늘로 승천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 변화산의 경험은 예수님의 재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고 맛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경험을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경험보다도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특이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사건과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때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음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개념이나 인간의 전통으로 풀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얻어서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할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말씀보다 이적이나 경험에 치중하게 하며 또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오류와 거짓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적이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혼동케 하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유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감의 글로 일요일 소재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경도 593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형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경험과 어떤 이적보다도 언제나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 여러분이 인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인을 치시는가? 그분이 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준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인과는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에서 인이 발견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주인의 이름과 칭호와 영역 뜻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속에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11절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장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이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이고 칭호는 만드신 분 창조주입니다. 영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인데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지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과연 어디에 받는 것입니까? 계시록 7장 3절과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마에 인이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게 되냐면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마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을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흔쾌히 순종하는 자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을 흔쾌히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은 노동수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따르는 자들을 손에 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합니다. 인과 안식일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안식일을 성수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보다도 의미 있게 거룩한 날로 지낼 수 있을지 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마지막 때의 주된 쟁점, 그리스도와 사탄의 주된 쟁점은 무엇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첫째 천사의 기별로 주어진 말씀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투는 예배를 둘러싼 대쟁투입니다. 나는 창조주도 섬기지 않고 짐승의 우상이나 표를 받지도 않을 거야.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편에 서든지 아니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진정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14장 7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넷째 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창조주 경배를 순순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경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태양의 예배일은 일요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날을 예배해 드리는 것은 창조주 예배와는 결코 무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의 신앙적인 특성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진정한 성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대로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특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왜 인내가 요구될까요? 여기 계시록 13장 17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고 15절에 보면 심지어는 다 죽이는 이런 일까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고수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진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감염자들을 강제 격리 수용했고 대중모임은 순식간에 금지되었습니다. 짐승의 표, 지금은 막연하게 보이고 먼 미래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처럼 순식간에 우리 앞에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임할 때 우리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수요석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강림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에 늦은 비를 내릴 것을 여기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 이른 비는 무엇이고 늦은 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냐면 씨 뿌리는 시기에 내리는 비로소 영적인 의미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알곡이 여물도록 내리는 비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하는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1차적으로는 오순절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에 특별히 성령이 임하면서 여기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마치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을 내린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메시아이며 그분이 진정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에 기별을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지중해 온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칭했느냐 하면 이렇게 칭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게 된 거예요. 킹 제임스 여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 이름을 진정으로 갈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93쪽의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역사하신 후에 한 세대면 거의 30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 세계 전 지역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 전파는 어떻게 완성될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맞춰져야 될 것인데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부어질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봄비 또는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감의 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형투 611쪽의 말씀입니다. 복음 사배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배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이 사업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큰 외침입니다. 계시록은 큰 외침이 있을 것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면서 온 땅이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믿고서 변화된 성도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역사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2절의 말씀처럼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 바벨론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강요함으로 배도한 종교 세력과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큰 외침의 기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8장 3절과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큰 외침은 둘째 천사 기별을 반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함으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최후의 사랑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라고 하는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되겠습니다. 큰 외침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큰 외침이 외쳐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른비 성령으로 한 세대 내에 당시 알려진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1년 내에 세상 모든 나라를 감염시켜 버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도 그처럼 신속하게 온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로 목요일 소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형투 611쪽과 12쪽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늦음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별을 거침없이 증거하게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세상은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늦은비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서 큰 외침의 이 놀라운 특권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배운 교훈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서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모든 교과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전략을 폭로해주며 구원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하나님의 인에 맞서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강제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의 정점은 특별히 경배와 연관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혹은 짐승의 표를 선택함으로 사탄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장차 교회에 늦은 비를 내릴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교과를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는 경험을 통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기념일인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